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다가오는 이 하루와 바뀌는 이 계절 속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해야 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들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들은 믿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심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구원을 기대하기에는 바라보기에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대담하게 또 아주 당돌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다시 한번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목적과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주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이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할 때 그 인생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혹 우리의 삶이 점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삶을 상실해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도 주님께 많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결코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순례 여정을 떠나가게 해주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주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노예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게 보내달라 하였을 때 바로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건지시는 바로 돌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 예배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은 정말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로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여호와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서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육신이 강건할 때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찬양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였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고통에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완강히 거절하고 더욱더 완고하고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과로 나타날 노동의 손실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노동하기를 멈추게 만든다 여겼습니다. 바로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한 현실로 내몰아갑니다. 백성들의 책임을 더 가중시켜서 애굽의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든지 가서 짚을 찾아서 할당된 벽돌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동안 학대받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첫걸음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떠났던 그 애굽으로 돌아온 그 사명의 첫걸음은 거절에 직면하였습니다. 앞서 믿고 경배하였던 백성들은 원망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과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더욱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끝에 신뢰함으로 다다를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다름 아닌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과 의문과 불평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상황이 더욱 커져갈수록 주님의 구원은 더욱 극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이 압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고통의 현실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겪는 이 상황도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삶의 결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전개되는 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이 우리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압제자는 자신의 권세로 더욱 짓눌러 그 압제의 현실 속에서 압제받는 이들을 더욱 굴복하게 하고 허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어서 저항할수록 자신들의 삶이 괴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8절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압제의 상황이 바로 백성들 자신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대와 폭력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시선은 때로 말하는 것은 마치 억압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을 탓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압제자가 압제당하는 이들에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들의 편에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억압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름 아닌 약자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팔을 펴시사 구원의 사건들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경배를 드린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환영했던 백성들로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여전히 세상 현실의 주도권은 바로에게 있는 듯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현실의 주도권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4장을 묵상하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속된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건임을 나누었습니다. 즉,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노동, 고역, 일이라는 말이 바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는 더욱더 자신을 또 자신의 일을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듯한 바로를 섬길 것을 요청받으며 그들이 처한 현실은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도전은 이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도전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며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 소망하는 일을 멈추고 세상의 요구와 주어진 현실에 그저 주저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또 주님은 성도의 믿음 가운데 펼쳐지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일찌감치 포기하며 다른 것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그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혹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 삼아서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현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더욱 어두워져만 갑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로막는 세력, 그 안에 포함된 우리 믿음의 진지함이 없는 모습까지도 다 제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참된 출애굽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본연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구원의 시작이 거절과 비난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또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믿음의 현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